여러분 안녕하세요. 올인을 위한 아주 특별한 토크쇼 MC 유수진. MC 반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다들 누군지 아시나요? 누군지 아시나요? 웅성웅성. 네. 네, 맞아요. 바로 CCM 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분, 그 목소리. 이제 저희가 누구보다 진솔한 찬양으로 저희 청년들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주신 장본인이시죠. 바로 마커스의 인도자 심종호 간사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유나 씨, 네. 간사님 찬양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 그럼요. 같은데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찬양의 이유라는 곡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뭔가 약간 찬양의 이유를 들으면은 그 맑고 싱그러운 그 햇살 안에서 내 모든 게 이게 찬양하는 이유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네.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찬양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인 단톡방에 특별히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 찬양들 중에서 탑 3, 3위를 이제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꼭 지켜보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심종호 간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계속 제 옆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아무도 몰랐을걸요? 네, 간사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를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커스 워십에서 예배인도 하고 있고요. 여기 경기도 광주의 서울장신대에서 예배 찬양사역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심종호이고요. 특별히 제가 광주 네이티브입니다. 와우. 광주 사람이에요. 오. 심지어 송정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 네, 송정동에서 몇 년째 살고 있냐면 41년째 살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이웃 주민 저희 중에 가장 대선배님이시네요. 발견했다. 네. 사랑의 교회 옆에 논이 있을 때부터 네, 여기 살았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반갑습니다. 네. 네이티브 네. 광주인입니다. 저희 원주민. 원주민. 네, 저희 간사님.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간사님 뭔가 맨날 유튜브에서만 많이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좀 연예인 보는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간사님은 청년들이랑 이런 인터뷰 자리 많이 가져보셨나요? 이전에 인터뷰하면 보통은 그 방송이나 라디오나 아니면 신문이나 어떤 미디어에서 인터뷰는 했었는데 이렇게 토크 콘서트식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는 되게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오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두 MC가 이런 자리가 좀 처음이라 가지고 많이 서툴 수 있지만 저도 처음이에요.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실 간사님한테 궁금한 질문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걸 좀 미리 간추려서 전달해 드렸었어요. 저희 이제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2004년도에 이제 마커스 초창기 때부터 간사님이 마커스랑 함께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2004년도면 제가 한 대학교 복학해서 26살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79년생이거든요. 네, 26. 26살이면 네. 저희랑 완전 저희가 27살이니까 맞아요. 저희 완전 저희 95년생. 또래. 네. 27인데. 네, 그때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건데 평범한 대학생이 이제 전문 찬양 사역팀에서 인도자로서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제 전공이 경영학과 전공이었어요. 경영학과 다니게 된 이유를 쭉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름이 심종호잖아요. 종호. 근데 네. 종이 쇠북 종의 하늘호예요. 쇠북이 그러니까 땡 이거예요. 땡 하는. 그리고 하늘의 종. 근데 누가 지으셨냐면 제가 태어나서 다녔던 첫 교회 목사님이 제 이름을 지으신 어머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셔서 종호라고 저희 이름을 지으셨고, 제가 그 이름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기 전부터도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노래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난 데서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관종? 뭐 이런
관심 먹고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것을 기회가 되게 많이 노래하는 기회가 많았고요. 합창단, 뭐 중창단, 학교에서도 하고 사실 실제적으로 성악을 하고 싶었어요. 성악 전공을 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이름은 종호라고 지어놓고 막상 근데 부모님의 논리는 꼭 음악 전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뭐 그리고 평생 우리가 다 찬양하는 거니까 그걸 직업으로 삼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하셔서 네. 제가 사실 굉장히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이에요. 모범생 그런 거 이제 엄친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되게 짜증나는 공부도 맨날 열심히 저기 집 하고 아들은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범생에다가 막 약간 재수 없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막 세상에나. 엄청난데요?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맨날 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개 열심히 끄덕이고. 선생님 오늘 숙제 검사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조금 이런 안타까운. 모범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제 찬양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진짜로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찬양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때 당시 그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팀이 있었어요.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 팀이었습니다. 훈련.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면 합숙을 하면서 찬양팀이 프로그램을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막 한 달 동안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다시 가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학교도 많고 프로그램들도 많지만 찬양 사역자를 훈련시키거나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심지어 청관웅 목사님이 저희 팀의 리더였어요. 지휘자였어요. 관웅 형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청관웅 목사님이 저희 팀의 리더였고 그리고 거기 출신들이 사역자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여러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를 쓰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거기 들어가면 다 연결이 되고 사역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들어갔는데 제가 뭐 특별히 음악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사실 음악을 잘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거기 거죠. 안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노래 잘하는 애지 어. 일반적으로 까놓고 보면 그냥 평범한 교회 청년인 거예요. 거기 갔는데 제가 거기서 자존감이 다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난 되게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다. 원래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인데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었어요. 처음으로. 모범생이라 그런 걸 잘 안 했는데 막 거기 안에서 원망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원망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너한테 찬양하라고 했니?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찬양하라고, 물론 그거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그렇지만 저한테 종호야 너는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들은 건 아니라서 아닌가 보다. 그래서 되게 좀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난 여태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종우라서 나 찬양하는 거 열심히 하고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완전 모범생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래서 반항도 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걸로 막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실 만한 거,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왜냐하면 비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보고 왔는데 사람들한테 막 맨날 얘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나 찬양 사역 나중에 할 거라고 막 그런 얘기했는데 하루 아침에 비전이 없는 아이가 됐으니까 갑자기 정체성이 이제 그렇죠. 혼란이 오면서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그러면서 방황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 과정이 너무 길어서 아주 단축하자면 그래서 다시 주님을 은혜로 만나고 다시 만나는 과정 속에 바커스로 불러주셔서 되게 감격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정말 불러주시려면 이렇게 정말 확실한 어떤 내적인 확신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를 찬양 사역에 부르시고 계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끔 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말씀 보다가.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서 감격스러웠던 것만큼이나 부르심 받는 시간들이 되게 감격적이었고, 그래서 그런 확실한 어떤 내적인 부르심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삶에 아주 처음부터 연결된 어떤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제 모든 과정 속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를 찬양 사역으로 부르시기까지 과정 속에 의미 없는 시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배운 공부, 그리고 그 전에 했던 훈련들이나 사역들 다 의미 있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때 약간 내가 너한테 찬양하라고 했니라고 멈추셨던 것도 다 그 과정 속에 있는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였죠.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언제 하지 말라면서요 이렇게 막 제가 따졌더니 맞아요. 그랬을 하지 것 같아요. 말란 적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란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지 내가 말란 언제 적도 너한테, 적도 그러니까 없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에 그때 제가 사실 물어봤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어. 지레짐작했다가 그죠? 예, 저 혼자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제 혼자 방황을 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제 주님께 물어봤으면 되는 건데 저는 저 스스로 찬양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망도 있었고 그러면서 방황도 있었고 근데 다시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찬양 사역자로 불러주시는 과정을 거친 거죠. 되게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는 자기의 부르심을 이렇게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누리지 못했는데 형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맞아요. 열심히 섬기는데도 이게 내 거가 아닌 것 같고 부모한테 불평했던 그런 맞아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불평하기 전에 이렇게 반항할 때 저희 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소통이 답인데 그렇죠. 괜히 이제 지레짐작해서 이게 맞겠지 저게 맞겠지. 약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사실 간사님께서 마커스에서 이제 꾸준히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까지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찬양들은 저희 세대들한테 엄청난 위로와 또 응원과 때로는 약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기회를 이제 마련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줬었는데 간사님께서는 그런 수많은 찬양들을 작사 작곡하실 때 어떤 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신경 쓰시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곡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많지는 않은데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찬양 사역자가 됐을 때 진짜 이렇게 신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안에 기대감이 생겼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찬양을 받기 원하실까? 나를 찬양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그냥 모든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는데 특별히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찬양 사역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고 싶은 찬양이 있으실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그 이후에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고백을 주실까? 그러니까 진짜 때로는 제가 노래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하거나 클래식을 네, 전공하지 맞아요. 않았기 때문에 악보를 그리거나 이런 걸 훈련 받아본 적이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음악 교육 이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그냥 성가대에서 이제 악보 보고 하는 정도인데 정말로 그때는 뭔가를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막 오선지 맨날 갖고 다녔어요. 오. 그리고 뭔가 멜로디를 적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실 거니까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고백해야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고백. 사실 제가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게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거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 그쵸.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계획한 어떤 이런 놀라운 것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에 그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인생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기, 어려운 상황 속에 또 힘든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이후에 삶 속에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정말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아까 리허설 때도 저희가 막 이제 말씀 나누시는 거 들으면서 이랬는데 방송이 시작되고서도 네. 또 또 한번 너무 다시 좋다는 한번, 말밖에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저희 올인 교구의 단톡방을 통해서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투표 이제 주제는 간사님께서 작곡, 작사, 편곡하신 찬양들 중에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다 좋은 곡이지만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탑 3를 선정해서 네, 지금 준비해 보았어요. 어떤 찬양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예, 네. 지금부터 바로 탑 3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라이브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효과음 아주 좋죠. 자, 3위 곡은 아주 다 쟁쟁한 후보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3위 곡은 이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이제 2016년도에 나온 마커스 워십 앨범 수록곡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곡에서 작사를 담당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곡이 이제 마커스 예배자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완성된 곡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2016년이면 저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아픔이 있었던 시기예요. 마커스 이전에 함께하던 공동체가 흩어지고 새롭게 예배 모임을 하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힘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예배를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될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첫 앨범, 그러니까 흩어진 이후에 첫 앨범이었어요. 사실은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큰 아픔을 겪고 나서 맞아요. 앨범을 작업을 하니까 그 아픈 기억들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그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건 우리만의 예배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도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마커스라고, 네. 우리가 마커스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예배하니까 함께 이 시간들을 지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모아서 곡을 쓰고 앨범을 만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오픈을 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사로 음악으로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이 앨범이 이렇게 채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끼리만 했으면 아마 앨범이 못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써주시는 어떤 가사와 그 마음들을 같이 가지고 뭔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앨범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네. 이 곡은 뭔가 기대감도 있고요, 간절함이 느껴지는 이정호 형제라고 울산에 있는 어떤 예배자, 지금 예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울산에서 하고 있는 형제가 쓴 곡인데,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사로 쓰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듣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되게 어려운 시대였어요. 어려운 시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시대였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계속해서 그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고, 맞아요. 블레셋이 오면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도 하고, 네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전쟁 속에 에베네셀이라는 지역과 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들이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 돌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셀로 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리 목요 예배 장소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경험했던 자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보면 아,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었지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켜온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돌이켰던 그 자리들을 지키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역사와 일하심이 남겨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기억하게 하신 그곳을 네.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쓴 곡입니다. 이 곡을 들을 때 이제 각자의 그 그쵸. 이곳, 내가 다시 돌이키는 그 자리, 하나님 나를 이끄셨던 그 자리를 떠올리면서 앞으로도 찬양을 많이 들으면 좋겠는데, 네. 네, 저희 이번에는 이제 그 마음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장소들 생각하면서 직접 이곳에서 찬양을 불러주신다고 해요. 네. 한번 간사님께 청해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지만 가사를 보시면서 아, 이런 가사였구나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여러분 부러우시죠? 부럽죠? 우리만 들었다. 네, 저희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 찬양이 많은 분들이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의 고백함으로 이 가사를 되게 뭔가 되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노래는 약간 더 반대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신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지우실 수도 있는 주권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걸 깨달으면 돌이키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주님인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밝은 얘기지만 처절한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곡이에요.
뭔가 그동안은 그냥 이제 막 밝은 찬양으로만 이제 부르고 들었었는데 이제는 이 찬양 들으면서 좀 가서도 묵상해보고 내 안에 그 주님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좀 잘 생각해보면서 이 곡을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이제 2위 곡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2위는 어떤 곡일까요, 수진 씨? 네, 2위는요. 바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네. 네, 아주 좋은 찬양이죠. 이 찬양은 특별히 저희 오린교구에서도 많이 불러왔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지난날의 모습을 또 특별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저는 가사 중에서 이제 작사하신 그 가사 중에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네, 이 곡이는 정말 마음이 와닿아서 들을 때마다 또 부를 때마다 약간 울컥울컥하는 부분이에요. 네, 제가 의심이 조금 많은 사람인지라 약간 여기서 찔림도 오고 네. 그러는데 간사님께서도 사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찬양 사역을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불안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런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사실 이 노래는 가사부터 쓴 게 아니라 이렇게 곡이 나오고 제가 나온 곡에다 이제 가사를 붙였는데 그 이 곡을 들었을 때 그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이 가사 이 멜로디를 듣고 되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가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너 왜 그러니? 너 좀 뭐 이런 타박하고 이렇게 약간 안타까워하시는 어떤 내용이 이 부분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간 이렇게 꾸중 듣는 장면이 뭐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어떤 상황들 중에 꾸중 듣는 장면을 막 보다가 꾸중 듣는 거 하면 베드로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꾸중 제일 많이 듣는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나면서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걷게 해달라고 하고서 빠져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향해 이렇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이제 하면서 맞아요. 그런 모습이 떠오르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근데 봤더니 그 앞에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아니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서 그러니까요. 그쵸.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들과 역사를 보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예수님의 큰 그림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따로 보내시고 그들을 이렇게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찾아가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를 또 책망하시는 이 네.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걸 보면서 사실 그 당시에 저희의 상황이 좀 비슷했어요. 뭐냐면 마커스 예배 모임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2009년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곡이 유명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배 모임에 사람이 막 1,000명, 2,000명이 넘게 막 오고 맞아요. 제 막 주변에도 많은 관련된 헤어룩 맞아요. 교회에 막 모든 공간에 사람들이 그쵸. 들어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나의 문제나 내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고 참 놀랍게도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제 인생에 좀 그런 시간이 왔어요. 진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하는.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마커스도 어떻게 보면 풀타임이고 네. 제가 교회 사역도 세미 풀타임으로 하고 있었는데 사역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은 내가 교회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막 어머. 100일 정도 됐을 때라서 아이고. 막 어떻게 보면 생계 이 아이의 삶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제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상황 속에 교회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놓고 사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그래 빠져 죽어라 이러지 않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네네. 아니 아유 이러면서 붙잡아 주시고 베드로야 너 네. 이렇게 믿음이 없니? 미운 떡 하나 나 줬다. 하나님인데 나는 좀 메시아인데 믿어라. 이렇게 네. 알려주시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나는 어. 믿음이 없어도 난 때로는 두려워해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겠구나. 그리고 나를 다시 불러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실패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또 막 죽을 것 같아서 나 믿음 없어요 막 이러고 막 원망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해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끌어가실 것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 담대함이 생기고 이렇게 괜찮다 혼나면 되지 괜찮다. 혼나면 되지 어.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렇게 불안하거나 두려운 감정들을 또 다 그쵸. 이겨내신. 맞아요. 사실 미운 놈 떡 하나 져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 미워 하면서 이렇게 내치는 그쵸. 분이 아니란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약간 그 하루하루의 어려움 또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커질 때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볼 때 네 그런 두려움까지 다 사라진다. 라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 그럼 이번에도 이 찬양 한번 직접 청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찬양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같이 부르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들려도 네, 조금 그렇지만 거의 완곡을 함께 했는데 네. 엄청 너무 긴장하면서 부르는 게 느껴졌나요? 마이크 막 이렇게 약간 최대한 멀리. 네.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좋네요, 정말. 저도 긴장이 많이 되네요. 가사도 안 보고 기타 치면서 부르려고 하니까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듣고 또 찬양을 들으니까 그 마음들이 더 많이 와닿고 또 이제 저도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그런 마음들이 막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맞아요, 진짜. 부럽죠? 울컥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위 곡 드디어 네. 대망의 1위 곡은 네. 무엇일까요? 네, 제가 물어보고 제가 대답.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입니다. 감사함으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다시 아니요. 이거 그냥 가요. 좋은 것 같아요. 바로 너무 감사하다 보니 네, 감사하다 보니 인터뷰를 마무리 지어버리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이죠. 저희 2007년도에 이제 네. 마커스 라이브 워십 앨범에 수록이 된 곡이었고요. 이제 이 찬양이 정말 많은 찬양 단체들이나 또 마커스 예배 안에서도 여러 가지 편곡으로 또 다시 재탄생되고 있는 정말 CCM계의 스테디셀러. 네, 맞아요. 정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인데요. 우리 유나 씨, 네? 이 곡에서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여기서요. 네. 라이브로.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네, 뭐 그냥 후렴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와. 네, 꽤 많이 불러주시네요. 네. 좀 욕심이 났어요. 엄청 잘 불러주셨어요. 진짜. 아유, 제가 발음 감사합니다. 되게 예민한데 어. 발음을 아주 잘 전 놀리려고 했는데 기분이 잘 좋잖아요. 불렀어요 진짜. 인정받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부끄럽네요. 찬양, 네. 이 곡에 투표하셨나요?
저도 사실 이 곡에 투표를 했어요. 저도 감사함으로 정말 좋아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또 찬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지. 네. 이 곡이 2007년에 이제 발표는 됐는데요. 음. 부르기 시작한 건 2005년 정도였어요. 아, 정말요? 마커스의 첫 창작곡이기도 하고 오. 저의 첫 창작곡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애 처음 쓴 곡이에요. 그런 엄청난. 그런데 스테디셀러가 되어버렸다. 아. 그 제가 악보를 갖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고 있어서 보통 아침에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기도 모임 가기 싫고 뭔가 멜로디를 막 적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악보를 들고 기타를 튕기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학교 근처에서 곡을 적기 시작했어요. 둔 뚠뚠뚠 네 정대 이제 박자를 치면서 두 마디를 굉장히 오랜 동안 두 마디 그렸어. 그래서 또 그래야지 뚠뚠뚠뚠뚠 또 그렸는데 반복이었어요. 반복적으로 똑같이 이제 되게 힘들게 네. 섰는데 생각해 보니까 반복이었고 그렇게 해서 8마디를 어떤 라인을 그려놓은 거예요.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진짜 주말에면 제가 광주에 살고 있으니까 광주에 있는 집에 오고 근데 사실 광주에 올 때마다 부모님이 저 불러서 마커스 예배 모임 사람 많이 모이냐고 확인을 하셨군요. 근데 사람 막 10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제 걱정. 그렇죠. 근데 너 그거 계속 할 수 있냐?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그런 사역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회자로 살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섬기는 거 그렇게 보통 다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다가 뭐 나이 들어서 너 어떻게 할래? 너 10년 후에 어떻게 사역할 수 있냐? 그런 사역으로. 맞아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우리들과 부르신 예배만 있었던 거니까요. 그러다가 막 누가 너한테 시집 오냐고 막 그리고 막 저주하시고 막 그러다가 막 누가 너한테 시집 오냐고 막 그리고 막 우셔요 막 부모님의 마음을 못 알아듣는다고 막 그러면은 한 시간 막 넘게 그런 얘기하다가 막 멘탈이 막 다 가루가 돼서 어머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이제 이러고 이제 그냥 막 울면서 저쪽 방으로 가시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사실 교회에 와서도 되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 광주 지역에 있어요. 광주 지역에 왜냐면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네.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분쟁이 있었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막 소송하고 그럴 때였어요. 제가 성가대였는데 예배 때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은 설교 때 막 저주하셨어요. 막 아이고. 목사한테 대항하는 어떤 태도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막 굉장히 너무 심한 저주 막 아이고.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주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막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막 항의하시기도 하고 아이고. 저는 앞에 성가대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상상을 머릿속으로 이런 걸 하는 거죠. 내 성가대 악보 파일을 어떻게 집어던지고 나갈까. 아니, 근데 좀 너무 막 그 상황이 화가 나고 그럼요. 분노가 맞아요. 있어서 이걸 어떻게 집어던지고 나가면 멋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럴 수는 없었죠. 그쵸. 저자 사역자이고 사역자에다가 장로 아들이고 그러니까 신앙인이니까 그럴 수 없었는데 그 시간들 이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와 이게 안 집어던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 되게 훌륭하다 멋있다 막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 시간을 버텨야 되잖아요. 뭐 요즘은 스마트폰 있지만 그때는 스마트폰이 있을 때도 아니어서 그럼요. 그 시간을 버티는데 찬송가를 뒤적거리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교동문이 있는데 시편 100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당연히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사실 그게
모든 예배가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마커스 예배도 힘들었고 가정에서도 힘들었고 교회 예배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이 고백을 내가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리고 목자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써놓은 멜로디가 생각이 나서 예배 끝나고 저쪽으로 가서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보려고 그러는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인가?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걸 베이스 라인으로 멜로디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뚠뚠뚠 이거 베이스 라인으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걸 베이스 라인으로 그 자리에서 곡을 썼는데 1시간 반 만에 곡을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와, 진짜. 코드까지 거의 다 완성이 돼서 네. 그 곡을 가지고 마커스에서 가서도 나누고 그 곡을 부르면서 오늘까지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8마디 만들기까지는 정말 무릎 지금 치면서 무릎 이렇게 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그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야 백성들아, 자녀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는 내 은혜 앞에 나오면서도 왜 그렇게 예배 드리니? 이런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제 안에 이제 느껴졌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오늘도 인도하시는데 그런 거잖아요. 백성인데 마음에 안 들이면 나 니네 죽어. 뭐 이렇게 다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맞아요.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간 것만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겠다라는 이제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네. 약간 똑같은 앵무새 같긴 한데 너무 좋단 말밖에. 너무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저의 진심이에요. 예, 정말 비하인드가 이렇게 그니까요. 또 그런 너무 어려운 불렸었다는 상황 것도. 가운데에서 감사함을 다시 찾아내는. 네. 그죠? 네. 이렇게 막 뭔가 그냥 감사할 내용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백성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백성된 것에 감사하는 그 찬양을 마지막으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는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는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는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는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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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여고 때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경화 여중여고를 다닌 학생이라면 정말 매주 모를 매주 수가 들었던. 없죠. 산을 올라가면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거기서는 이곳에서 모든 게 다 적용이 그 될 수 있는. 올라가는 그 이곳에서 네. 네.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이제 라이브로 정말 소중한 시간 함께 가져봤는데, 지금부터는 저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또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한 간사님의 생각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정답을 내려달라는 게 아니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한번 이제 솔직한 생각을 그냥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고민을 나누고 듣고 해야 될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장신대에서도 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하고 사실 사역을 위한 어떤 조언도 해주지만 사역을 위한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조언들 나누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는 어떤 통로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거, 그런 통로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통로 심종호님의 이야기를 한번 네. 더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이제 질문으로 그쵸? 따지면 이제 청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물론 저희 교회는 이제 온오프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모이기가 힘들어져서 개인의 신앙, 개인의 예배를 지켜야 한다. 약간 이런 쪽으로 그동안에 공동체의 예배를 강조했다면 이제는 개인의 예배를 많이 강조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흩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에 있는 지금 교회에서 또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 간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모아 예배를 할 수 있을지.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데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저희는 뭔가 우리가 뭘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사실 이전에는 예배 사역을 하는 팀이고 앨범을 내는 팀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영상 찍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튜버. 유튜버예요. 어느 순간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사역의 결과물이 영상으로 그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컨텐츠 제작자인가. 그래 진짜 사실은 영상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배우며 이제는 영상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없겠구나. 이제 그런 준비들도 사실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런 거 있잖아요. 마커스로서의 부르심,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으로 어떤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지만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 누구도 강제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맞아요. 나한테 막 강제하지 않아. 그리고 그 주신 마음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주님으로부터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어보는 것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즘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이 많이 많이 불려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예배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영상 촬영하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보는 예배죠. 맞아요. 유튜브로 보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막 힘들어요. 왜냐면 옛날에 막 성도들의 목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시면서 막 역사하시는거나 막 느껴지고 막 물론 많이 모이면 힘들기도 해요. 많이 모여서 힘들고 또 막 앞에 독특한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막 시선도 뺏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떼창의 민족이잖아요. 그 맛을 그럼요. 이제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중이 없는 예배를 드리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어렵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나. 사실은 회중이 없는 의자를 바라보고 있는 게 마음이 그리 좋지 않고 할렐루야 해도 막 해도 없어. 그리고 그런 거 찬양합시다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게 맞아요. 없으니까 정말 재미없거든요. 정말 재미없고 하지만 우리는 근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감당해낼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쵸. 어떤 방법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주님께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니까 분명히 달라진 상황이 어렵지만 그리고 주어진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 일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물론 지금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물론 이 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간들 통하여 구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간들 통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되게 안타깝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확인하신 사람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되어진 사람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이 시대에 마커스 워십 함께한 지체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사람들을 향한 어떤 내 믿음이나 내 어떤 신뢰나 동일성을 이제는 완전 다른 수준의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어떤 신뢰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안 생기시겠어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어떤 믿음. 그래서 분명히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뭔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아무도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음. 아주 힘든 길이고 진짜 몸부림치는 그런 일들인데. 렌즈 보고서 맞아요. 렌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자괴감이 이렇게 들어요. 막 내가 영상 찍는 건가, 예배 드리는 건가, 둘 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상 찍는 것처럼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영상 찍는 거지만 하나님 바라면서 예배 드리고, 또 어려운 시기 속에 예배에 나아갈 수 없어서 영상으로 이 시간들을 지내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 렌즈 뒤에 자신의 어떤 골방에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곳에서 휴대폰을 들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란 믿음으로 이제 저희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우리 지켜냅시다. 지켜냅시다. 각자의 자리를 화이팅. 네. 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요새 청년들이 뭐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청년들은 원대한 비전이나 꿈을 갖기보다는 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많이 벅차다,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나이인 20, 30대 때 이제 간사님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셨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저희 또래 20, 30대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그런 말씀 있으시다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커스 사역 초창기였어요. 네. 그냥 보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한데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주변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예배 모임을 드리러 갈 때도 사실 모여서 우리가 막 엄청나게 잘 준비된 어떤 사역자들이었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막 유명한 기획사들이잖아요. SM이나 뭐 그 YG나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우린 그런 뭐 기획사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둘로스를 통해서 제자 훈련 받고 했지만 저희가 막 엄청나게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어서 모여서 사역할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막 그래서 가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초창기 예배 모임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가는 길이. 제가 한남동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대학로까지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근데 하루는 너무 날이 좋은 거예요. 햇살이 봄인데 예배 모임을 이제 그 전에는 격주로 임시로 하다가 비공개로 하다가 이제 2005년 4월부터는 매주 했단 말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가는데 하루는 이제 날이 너무 좋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다 줬는데 다 뭘로 줬냐면 문화상품권을 줬어요. 문상을 줘갖고. 이게 많았죠. 추억이네요. 그리고 그 학기에 볼링 수업을 하게 돼서 볼링 쿠폰, 문화상품권을 이렇게 다리에 넣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짐 챙겨서 막 기타 이펙터랑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그날 그 다이어리를 잃어버렸어요. 오 마이 갓. 저런. 아이고. 네, 너무 이렇게 일주일 동안 꿈을 꿨어요. 그 어떡해. 다이어리를 찾는 너무 소중해서. 막 자다가 책꽂이에 꿈에서 다이어리가 버스에서 있어. 잃어버렸는데. 지금 책꽂이 그대로 있는 것 없어. 같고. 막 그래갖고 근데 너무 힘들죠. 근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한 5, 6년 지나서 마커스가 전국 투어를 할 때였는데 아시잖아요. 주님의 사랑 노래를 부르는데 네. 제가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데 그날 주님이 주님의 사랑 부르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날 생각나니? 근데 그날인 거가 생각이 나요.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이라는 걸 알겠어요. 제가 그 화창한 날씨를 너무 느끼면서 마음에 불안함을 갖고 이렇게 가다가 멍 때리다가 다이어리 잃어버린 날. 근데 그 뒤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그치. 그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계셨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지 하는데 막 너무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서 막 안 그러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인도 중에. 찬양인도 못하고 이제 잠시만요 이러고 진짜로 찬양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속에 동행하고 계신다.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는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또 때로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계심을 보게 하실 거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쉽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너무 위로 감사합니다. 같네요. 갑자기 힘이 솟네요. 자, 그렇다면 벌써 마지막 벌써. 질문입니다. 아이고. 네, 우리 간사님 물론 지금도 청년의 나이이시지만,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럼 그래서 이제 중년으로 이제 가는 아. 청년이죠. 그렇죠, 네, 청년이죠. 청년이죠. 하지만 이제 가정을 꾸리셨고 아까 이제 아이도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보다 인생의 그 다음 스텝을 먼저 밟고 계신 선배님으로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갖고 계실 비전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하신 그 청년의 때에 가졌던 비전과는 조금 달라지셨을까요?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찬양들을 우리가 짓고 불러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멋있는 말을 하는 것이 되게 뭐랄까 멋있는 말 하는 거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살아야지. 말만 멋있게 하면 뭐해? 말만 멋있게 하면 뭐해?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잣대에 이제 저희들도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고백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찬양들을 우리가 살아내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싸워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백들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 고백이 항상 우리한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백을 다시 이렇게 떠올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부른 노래들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노래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이제 지금은 더 많고 또 사역을 해오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들 속에 이런 고백을 주셨고 그 고백대로 저 사람들을 만들어갔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의 요즘에 이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노래하듯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백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거야. 저 사람들 되게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고백대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셔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비전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청년들한테도, 그리고 특별히 저희 두 MC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정말로 이것은 영혼이 가득 차 있는 정말 네, 100%입니다. 저희의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벌써 아쉬워요. 마무리할 시간이 됐다는 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찬양도 3곡이나 들려주셨는데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에 합당하게 제가 여러분들 광주에서 많이 볼 텐데 이마트에서도 보고 아이고야. 그 청석공원에서도 보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을 텐데, 저도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전혀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전혀 그런 사람 아니고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고 일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아쉽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 청년들에게 또 전 세대를 아울러서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찬양들, 또 그런 모습들 보여주시는 우리 간사님 그리고 마커스 팀이 되셨으면 고맙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 마커스의 심종호 간사님 그리고 MC 수진, MC 유나였습니다. 네, 안녕. 안녕.